옛날에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에 많은 공로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슬람 청년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슬람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달리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우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옛날 마호멧 그 죽은 시신이 관에 그대로 모셔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마호멧이 실제 존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게 뭐냐 말이죠. 이렇게 막 대적을 하더라는 거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으나 죽은 자, 그게 뭘 중요합니까?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때때마다 어느 때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던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그 무덤 안에 좀 쉬다 보니까 깨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사를 지낼 때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모시거든요. 그리고 동굴을 막아놓는데 그 동굴은 이 한두 사람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보통 장정이 한 10명 이상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셔가지고 모든 피와 물을 내어 쏟으신 분이 설령 3일 후에 깨어난다 해도 어떻게 그 힘으로 그 큰 돌을 밀어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쳤다는 거예요. 몰래 훔쳐가지고 다른 데다 모셔놓고 사람들한테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180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아니, 사람이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말이죠.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일부러 시체를 훔쳐가지고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보니까 미안하더라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너무한 것 같다. 야, 이제라도 좀 예수님 잘 믿어보자.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로 진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냥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특히 도마 같은 사람. 도마가 그런 투거든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져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이 못에 찔린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그냥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면 굳이 그런 흔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면서 11번이나 500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500의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동일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환상이 아니고 직접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은 말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면 사람이 선하게 되니까 잘 다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는 뭐 여기만 있습니까?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거고, 불교에 가도 이슬람 가도 착하게 살라는 얘기 많아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데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다시 살아나시사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말이죠. 움츠렸던 어깨가 이렇게 확 펴지고 말이죠. 주먹에 힘이 생기고 말이죠. 절망했던 심령들이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탄식과 한숨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뭐냐?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럼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우린 또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이다. 같은 의미인데요, 좀 다른 표현으로 8절. 8절 시작. 아멘.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지? 그 예수님을 뭘 믿는 거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뭘 믿는 거냐 말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믿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나도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죄가, 모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도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0년, 이때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50년 이상이 지나서 성경의 기자들이 그 50년 전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날 설교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지난주 거는커녕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은 그래도 기억나지만 웬만한 분들은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5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쓰는데, 보통 이야기들, 보통의 사건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이 지나도 그들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마치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불에다 오줌 쌌더니만 아버지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그 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소금 받으러 가는데
글쎄 평소에 내가 짝사랑하던 순이가 그거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가지고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게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희한하죠. 설교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못하면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왜? 너무 충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물론 기적도 중요했지만 기적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쓰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정말 필요해가지고 다른 거 빼고 딱 하나만 요약하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다른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래서 좋은 말씀들, 그래서 좋은 기적들, 그런 것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그저 바라고 그것만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중심이 아닌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는 걸 두려워해요. 아까워해요. 나만 바보인가? 왜 나만 멍청인가? 왜 나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이 얼굴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광채가 났던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지 않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조지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톰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8살 난 아이인데 얘가 병이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늘 출입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전주에 숙제를 하나 냈어요. 플라스틱,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야, 다음 부활주일 올 때는 그 통에다가 생명을 상징할 만한 것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게 숙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활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어떤 이는 이제 봄날이 되니까 들판에 가지고 파릇파릇한 새싹을 하나 꺾어가지고 넣어서 가져왔어요. 어떤 애는 곤충의 애벌레, 이제 막 깨어난 그 애벌레를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애는 땅속을 파가지고 나무 뿌리의 일부를 캐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마다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토메라는 아이가 딱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딱 보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아유, 토마 괜찮아. 너는 걸어다니니까 불편하니까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 괜찮아. 실망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톰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선생님, 나도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보지요. 다시 열어보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빈통인데. 아니요, 저는 그 통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담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 그 빈 무덤 말이죠. 진짜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빈 무덤, 그 무덤이 패한 것 같지만, 무덤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무덤에서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야 이제는 끝났다, 모든 걸 다 제압하고 이제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 됐다, 사탄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대역전극을 펼치신 것입니다.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이,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 우리에게는 빛의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이게 오늘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부활절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좀 이렇게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고난 앞에서 절망하던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지고 맨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뭘 수식하냐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활은 있다고 하는,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하, 그랬구나.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왜 우리가 견실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느냐? 사람이 물론 신앙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곡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신바람 나게 목회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축 처져가지고 그냥 뭐 설교 한번 하기가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년에 한 번, 뭐 5, 6년에 한 번 온다면 괜찮은데, 1년에도 수십 번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예? 어느 주는, 이번 주는 좋았다가 다음 주는 또 처졌다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는가? 부활에 분명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하는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수고하면서도 나 혼자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맨날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